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집요하게 쫓아다녔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집착하면서 집요하게 쫓기다가 이제는 다윗이 사울을 갖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용서해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사울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거듭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왕의 직분을 행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어때요? 왕의 직분을 폐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바로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쟁 전에 먼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기다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의 종들은 뭐냐면요,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사무엘이 제 시간에 안 왔어요. 약속 시간이 안 오니까 막 다급해져 버렸습니다. 사울 왕은요. 전쟁에 모인 백성들이 이제는 막 부안해동을 하고 막 요동을 치면서 막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냥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사실은 사울로 보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그 궁의 지적을 한 게 뭐냐면 사울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를 갖다가 사울이 대신 번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잘했어. 상황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형편상으로, 상황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네가 대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았어 라고 했어야지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단호하게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을 책망을 단단히 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위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갖다가 늦게 보낸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거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뭐냐면은 현실적인 상황 논리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다 그 말이에요.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번제를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왕위를 다 폐해버렸어요. 그래서 완료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을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예? 왕의 지휘자로 삼으시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울의 왕위를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사울을 갖다 직접 치신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버림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다윗을 갖다 지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게 되니까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을 갔다 그 말이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신이 그를 임하니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환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점점 더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아주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사울이 악신에 시달리고 있을 적에 다윗의 수금 연주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악신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수금을 쳐가지고 귀신을 갖다 쫓아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는 음악죄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수금을 연주하는데 사울은 두 번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연주하고 있는 사울을 막 미움, 막 살인에 살기에 막 가득해가지고 창을 갖다 막 던져가지고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사울은 이제는요, 요나단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또 명령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끝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다윗은 끝없이 사울의 죽음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사울이 악한 악신의 조종을 받게 되고 인간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요하게 추적하고 또 추적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갖다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도망치는 행적을 보면 기가 막혀요. 먼저 기브아로 도망갔죠. 기브아에서 라마로 갔고 라마에서 가드로 도망치고 아둘람 굼으로 갔고 그 다음에 모압으로 가가지고 헤르스풀로 들어가가지고 그일라를 통해가지고 십광야를 지나가지고 마온을 거쳐서 엔데기 요새까지 오늘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도 또 계속 또 도망을 쳐요. 가드로 갔다가 시글락으로 가가지고 사울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쫓기는 그런 신세가 바로 다윗 왕의 그런 처참한 신세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니까 사울은 참으로 집착했어요. 뭘 집착했습니까? 자기 왕위를 갖다 집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다 집착을 했어요.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그걸 갖다 찾으려고 다윗을 왕이 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아주 추적하고 또 추적하는 그런 이러한 일들을 갖다 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여요? 안 그래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피할 길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 평강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뭘 주냐면은 평강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리고 뭐를 따라갑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은요,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있을 적에, 엔게디 그 요새에 숨어있을 적에, 엔게디에는 굴이 많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파는 굴도 있고 자연적으로 생긴 굴도 있어요. 목자들이 양을 갖다 치려고 인위적으로 파는 굴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엔게디 굴에서 어느 한 굴에서 지금 현재 다윗이 그 자기 용사들이 어떻게 다윗의 형제들이 식구들이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갖다가 전해 들었습니다. 사울의 첩자들에 의해 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가 또 추적으로 또 엔게디까지 갔어요. 근데요, 거기 갔는데 우연히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급했어요. 뒤가 급했어요. 뭐 뒤가 급하면은 생리 현상은 뭐 아무리 왕이라도 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뒤를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굴속으로 들어갔어요. 굴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뒤를 보고 있는데 그 굴이 하필이면 뭐냐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있는 그 장소가 바로 그 굴이었었어요. 이때 부하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다 이번에 주셨습니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는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안 죽였어요. 사울을 안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만 살짝 펴가지고 중표를 삼았어요. 근데 옷자락만 100년만을 가지고도 사울은요, 마음이 찔렸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건드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절대로 내 손으로 판단할 수 없다. 네. 천하의 원수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용분을 보고 다 나간 다음에 굴 밖에 나갔을 적에 다윗이 막 뒤쫓아갔어요. 뒤쫓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주 왕이여, 사울을 향해가지고 옷자락을 딱 내밀어 보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울에게 말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1절로 12절 한번 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되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에게 막 뒤쫓아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왕이여 말하면서 뭐라면 나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왕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을 판단해가지고 왕을 처벌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겁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통해가지고 이게 말씀을 이어나가는데요. 예, 성령의 지배를 받은 다윗,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자의 다윗. 이 다윗은요, 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막 목을 놓아 울면서 예, 인간적으로 감동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 말씀 통해가지고 참 이런 줄거리를 갖다 쭉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사람 다윗의 선대했잖아요. 이 선대에 사울은 감동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울었어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후에 사울의 뒤를 바짝 쫓아가가지고 그 사실을 말하니까 사울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행동에 사울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치면서 막 울었어요. 아마 다윗은요, 사울은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아주 다윗을 향해 가지고 진심으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사울은 이 다윗에게 적대감을 표출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예, 내 아들이란 말을 표현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3인칭을 썼어요. 3인칭.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항상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리고 아주 적대감이 극도에 달했을 때는 뭐라면요, 그는 죽어야 할 자라고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을 말하기를 죽어야 할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사울은 처음으로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울이 이 다윗의 행위에 감동을 받고 말이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적대감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은 지금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윗의 호소에 이런 완전히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진실한 마음에 문을 갖다 활짝 열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요, 사울은 26장에 가면은, 이 다음 장에 가면은, 다음 장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또 추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감정은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감동의 상황에 지나가면 또다시 어떤 현실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는 막 굉장히 고맙고 정말 감격스럽고 막 그러는데 다시 딱 돌아와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상황 논리에 접하게 되다 보면요, 그 감동이 사라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현실로 돌아오니까 현실은 절대로 왕위를 빼앗기면 안 되거든.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절대로 왕위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집착하고 집요하게 또 다윗을 죽여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 왕위만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울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다시 추적하고 또 추적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사울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 이성적인 회개였다. 논리적으로는 회개가 맞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해요. 회개는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회심가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을 갖다가 돌아보면서 자기가 돌아온 이러한 것들 갖다 회심하는 회심가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회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을 갖다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자기 인생을 갖다 후회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괴로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서 내가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진짜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변하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요, 사울은 지금 다시 돌아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과는 달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까 나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말씀을 지키다가 어길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어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말씀 중심 사상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다윗도 완전한 자는 아니잖아요. 다윗 역시 인간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이 보였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여과 없이 그 사람의 공과 사를 그대로 다 기록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 범했잖아요.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죄보다도 더 작다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악한 죄를 졌고 거짓말도 하고 거기다가 자신을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 죽이는 살인자였었고 성질이 아주 그냥 때로는 가끔가다 난폭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물론요, 다윗은 그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과다할 정도로 아주 심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로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요, 내가 실수를 연약해가지고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갖다 하나님께 지적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 다윗은 살았어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칼에 엎드려져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야 말게 된 거예요. 이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아멘. 예, 다윗은 살고 사울은 죽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인생 결말에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린 이유를 갖다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과 세상의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설사 말씀을 어긴 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성령의 사람 다윗의 손은요, 선대하는 손이었다라고 사울이 그렇게 증명을 해요.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의 손은요, 선대하는 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펑펑 울면서 막 감동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도다. 근데요, 원어에 보면은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것이 문두에 나와요. 문두에. 제일 처음에 나와요. 강조용법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는 걸 갖다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원어의 워순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에게 선을 행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것은요, 사울이 자신을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선대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조건적 선대가 아닌 거예요. 사울의 행동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의로운 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울은 이걸 갖다 자신이 직접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으로 악을 갚았는데 너는 악을 선으로 갚는구나. 이 사실을 갖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지배를 하면은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자신의 방법으로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판단과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 다음에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을 선대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가 없노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들 수가 없노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어떤 조건에 부합하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같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선을 행하는 건 같지만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선으로 악을 갖고 다윗은 악으로 선을 이겼어요.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갖고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감동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8절로 19절.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은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나를 선대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입증되었다. 내가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나를 살려준 사실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너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내 손으로 넘어오는 자를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자를 갖다가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손 안에 넘어오는 자를 죽이려고 해요.
가차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대했어요. 내 손 안에 넘어오는 자를 죽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인이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러한 잔인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야.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 신자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그를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요, 성령의 사람 다윗의 손은요, 견고한 손이다 라고 사울이 그렇게 입증을 해줬어요. 20절 2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절만 한번 읽어보게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 그랬어요. 다윗의 손이 견고한 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것을 나는 안다. 누가 말한 겁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예, 히브리 수사법에서 두 번 반복하는 강조용법이에요. 알고 안다 그 말이잖아요. 예, 확실하게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다윗 너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택하신 그 이유를 내가 알겠다, 확실히 알겠다 그 말입니다. 이건 사울이 스스로 다윗의 왕권을 다윗에게 왕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지금까지는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 자기가 왕에서 폐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는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사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입증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울은 요나단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나단과 그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빨리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요나단의 나라가 되려면 이스라엘이 이새의 아들과 다윗을 죽여야지만이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니까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라고 그의 나라를 말해요. 너희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가지고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했습니까? 사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왕이 된다는 것은요, 인간의 그 뜻이나 의지나 능력이나 권력으로 그런 그 배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을 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권이요, 혈연이나 어떤 지연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개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의해 가지고 통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사울이 시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본인이 이렇게 입증을 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다윗의 손이 됐죠.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성령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견고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손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의해 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손을 들어 가지고 해치 않는 선을 베풀었어요.
이와 여러분, 저와님들의 손도요, 이런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손, 판단하지 않는 손, 판단하지 않는 손, 그런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손, 내가 손이 닿는 곳마다 은혜가 임하고, 내가 닿는 곳마다 회복하게 되고,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랑이 전달되고, 내가 손이 닿는 곳마다 은혜가 나타나고 회복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해결의 손이 우리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해결사가 되면 안 돼요. 해결사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소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혈을 기울이게 하소서. 사탄의 미혹을 거절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선한 손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존귀한 자고 거룩한 자고 부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가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판단에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선한 손이 되게 도와주십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화목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고, 내 손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고, 낫는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고, 모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역사가 내 손을 통해서 집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해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